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그 군중 중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그 당시 아주 저렴했던, 그렇지만 갈증을 해소하기 아주 탁월했던 음료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먹인 것은 아닙니다.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해서 정신을 들게 해서 고통을 더 오래 느끼게 하려는 나쁜 의도였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또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하면서 비아냥거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은 진동했고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서 전도를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이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증거하는 것을 봤으면 사람들이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과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사건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백부장과 군인들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 아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고통을 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과거형으로 그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회와 한탄이 섞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인들의 헌신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여인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소외당하던 여인들이지만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인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 안은 치안이 있고 보호를 받는 공간입니다. 법이 있고 정치가 있고 안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 밖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되던 곳이고 또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아픔의 곳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의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것을 받으면 받았지 얼마나 고난받고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과 또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목숨을 빼앗겼던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고백하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일 뿐 아니라 가정에서, 동네에서, 또 시장에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군중과 또 백부장과 군인, 여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서는 예수님을 또 증거했던 여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 삶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과 모멸과 수치에 비할 것 없지만 나는 내 십자가가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그 길을 따를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드려진 많은 어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둠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둠과 문제를 십자가와 함께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만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또 재정과 하나님 자녀 문제와 관계 문제를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그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환우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주의 보혈로 씻고 덮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보내주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참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어린 양들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 우리 어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있을 성금요일 집회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